언약궤를 앞세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 소식은 주변 가나안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이렇게 퍼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2장에서 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었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홍해 사건 또 요단 동편 땅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한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소문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아내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들의 코앞에서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런 소식이 이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채구나 전쟁 물자나 여러 가지 상황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 심리적으로 엄청난 그런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뭐 아무리 잘 준비해서 잘 싸운다고 그래봤자 신 앞에서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싸움의 승패가 사실은 마음가짐에서 결판이 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전의를 상실한 상대방과의 싸움처럼 쉬운 싸움이 어디 있겠어요? 적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녹아내려서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금방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사기 충천한 그런 상태였겠어요. 거기다가 4장 13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미 루벤 자손, 그 다음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의 중무장한 4만 군사가 선봉에서 막 진격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보통 상식으로 하면 이런 때 뭐 하겠어요? 바로 진격해라. 그래서 진격 명령을 내리고 여리고 정벌에 나서겠죠.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격 명령이 아니라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도록 하시거든요. 이 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전쟁을 치러야지 되는 백성들에게 할례 시킨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전시 상황에 유월절 지키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베는 것이죠. 지금처럼 마취 상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회복할 수 있는 치료약이 딱히 이렇게 특별히 잘 개발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다 보면 부싯돌로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머릿속으로 그림만 그려도 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짐작이 잘 제대로 안 가는 그런 상황이죠. 할례 받고 나면 고통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 일행이 세겜 땅에 머물러 지내다가 딸 디나가 그 히위족 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세겜이 나중에 찾아와 가지고 디나와 결혼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꾀를 냈어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 누이 줄 수 없다. 그러니 결혼하려면 너와 너희 모든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 말에 순진하게 속아 넘어간 세겜이 모든 남성들을 다 자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할례시켰는데 제3일째 되는 날에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 야밤을 틈타 가지고 기습해서 몰살을 시키죠. 세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례받은 남자들이 할례받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급습한 상황에서 반격 한번 제대로 못하고 꼼짝없이 당한 겁니다. 이처럼 싸움을 앞둔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소식이 적들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기습에 들어올지 모르죠. 그리고 기습에 들어오면 손도 못 쓰고 그냥 당하는 거죠.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패하는 그런 상황. 그런 대패의 위험을 떠안은 상태에서 또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 뒤에 누가 봐도 이것은 전쟁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들을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먼저 이 싸움의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나게 되는 특별히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뭐 건강이든,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에 대해서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세상의 정사와의 싸움,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먼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표징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게 할례예요.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2세대 백성들은 할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길가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여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할례를 다 했어요. 그런데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1세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광야길 돌아다니면서 할례를 따로 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 2세대 이 백성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이런 정도의 사람들 빼놓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다 그렇게 할례 행하라.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이 싸움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싸울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당장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야 된다. 먼저 세워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할례는 여러분 구별하는 거죠. 그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쭉 이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할례는 뭘까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할례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 그런데 마음의 흔적 갖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흔적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우리 마음에 남겨져야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흔적들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의 흔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8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초수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거룩하게 구별될 때 수치가 다 떠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렇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다 떠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 우리의 모든 죄짐은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주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월절 지키는 것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유월절 지키는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죠. 유월절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에 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너희들 거기에서 노예 생활할 때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유월절이고, 다 죽어나간 애굽의 장자들 다 죽어나갈 때 살려주셔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서 구원해 주신,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계속해서 넘쳐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주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서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환경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앞으로의 날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날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남은 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친히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유월절 절기까지 다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싸움이 정말로 임박한 상황이죠. 그런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리고 가까이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누가 한 사람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의 눈앞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느니라. 장군, 싸움하는 장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넌 정체가 뭔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이 한 사람이 대답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어떡합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바짝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말씀의 끝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싸움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렸어요. 바짝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싸움의 주도권 제가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우리 앞날에 여러 가지 계획들 있고 또 삶에 해야지 될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립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도권 뒤에 뭐가 이어지기 때문에 승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고집 피우고 아니에요. 저는 제 뜻대로 살겠어요. 해봤자 우리가 얻을 것은 손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이 두 손에 꼭 잡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시는 거예요. 군대 대장으로 우리 오늘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승리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모든 상황 아시지요? 제 모든 상황의 주도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